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혹시 지난주 말씀을 한 주간 또 실천해 보신 형제 자매분들이 계실까요? 지난주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였죠? 네, 여호수아였습니다. 네,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이제 들어가고 그 땅 가운데 정복하고 정착해서 지파를 나누어 살아갔던 여호수아, 리더십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함께 나누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명령이 나에게 내가 받았던 명령이 있는가, 그리고 그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나의 삶에서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 오늘도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의 제목은 사사시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사시대. 사사시대를 기록한 성경책의 이름이 뭘까요? 사사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사사기, 역사의 흐름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까지 오려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창세기 1장부터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 선악과 사건이죠. 그 다음에 타락해서 나와서 살다가 노아의 바벨탑 사건, 또 흩어지는 사건, 그 중간에 노아의 홍수 사건도 있었고요. 그 흩어지는 사건 이후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누구를 택하시죠? 이름 네 글자?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그 애굽 땅에 요셉의 가족들이 그 야곱과 함께 이주해서 삽니다. 그들이 살다가 너무 강성해지니까 애굽에서는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립니다. 그 노예 시간이 400년의 시간이고요.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지도자를 준비하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죠?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출애굽을 시키시고,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후계자는 누구예요? 리더는 여호수아인 겁니다.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그 다음에 기록된 내용들이 사사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400년의 시간, 410년이라 하는데요, 그 400여 년의 시간을 특별한 한 사람의 지도자, 여호수아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아닌 그때 필요한 사사들을 세웁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사기를 기록해 내려갔던 내용이에요. 사사라는 말의 뜻은요, 심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심판자. 여호수아에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누구의 힘으로 점령했나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갔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나라, 신정 국가였어요.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점점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다시 그들을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과정의 지도자로 사사들을 세우게 됩니다. 사사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왕의 역할이라 하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전쟁의 선봉에서 이 나라 백성들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역할을 사사들이 감당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 백성들이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사람들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져 버린 그 관계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리는 그 역할을 사사가 감당을 했고요. 마지막엔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 역할을 이 하나님의 종 사사가 감당을 했습니다. 400여 년의 시간 동안이요. 이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졌던 사사들은 여러분들이 몇 명이나 알고 있는지 제가 말을 해볼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헤아려 보시죠.
이 사사의 이름 들어보셨나요? 운니엘 들어보셨어요? 에훗, 삼갈, 드보라. 뭐 계속 적고 있어요. 기드온은 알죠? 기드온, 이 양털뭉치, 의심 많았던,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양털뭉치에 이슬이 내리는 그 표적을 요구했죠. 기드온 다음에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잘 못 들어봤죠? 엘론, 압돈. 이 사람은 들어봤을 거예요. 두 글자, 나귀턱뼈로 그냥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마지막에 죄를 지어서 여자에게 한눈 팔려서 이 연자맷돌이나 끈을 끌던 신세에서 두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지막에 생전에 죽였던 사람들보다 마지막에 죽었던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한 두 글자의 사사 삼손. 사사기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이 12명의 이 사사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면서 살아가는데요, 그 약속의 땅에 살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으면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왜요? 이제는 우리들이 살아갈 땅도 생겼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잊혀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는,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께서는 이웃 나라들을 들어세워서 이스라엘에 공격을 시킵니다. 전쟁을 일으키고요, 약탈을 하게 되고요, 그들을 노예로 삼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당하니까 삶이 위태로워지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광야에서도 힘들었을 때 누구한테 부르짖었어요? 모세에게 원망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 어려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함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다 삶이 평안해지고 또 여유가 생기자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립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5가지 사이클이 반복되는데요. 첫 번째는 범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징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지었던 죄에 대해서. 세 번째는 부르짖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네 번째는 구원,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는 평안,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데, 살아가다가 또 첫 번째 사이클, 무엇을 짓는다고요?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벌을 내리십니다. 징벌. 벌을 받자 너무나 삶이 힘들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다시 평안해집니다. 근데 또 그들이 반복하는 삶은 죄를 짓는 삶. 사사기에서는 이 7번의 사이클의 반복을 계속적으로 기록해 나갑니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앞에서 죄를 짓는 그들의 모습. 사사기의 내용을 전체 살펴보지 않고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살펴보진 않지만 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나안에서 정착하면서 살았던,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땅을 전쟁을 치르며 점령해 나갔던 가나안 1세대, 그 1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1세대 다음 2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는 하나님을 섬겼던 가나안 1세대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2장 7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잘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요? 이전에 힘들었던 시간을 겪었던 사람들이죠. 40년 어디에서요? 광야 훈련 학교에서. 출애굽했던 1세대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지 말자고 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 40년 훈련받았던 2세대는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점령하며 전쟁하며 잘 살아냅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도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세대예요. 가나안의 1세대는 잘 살았습니다. 근데 이 1세대 그 자녀들이 살아온 삶의 모습을 사사기 2장 10절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가 죽고 난 다음에 성경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정례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착 1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바로 읽었던 우리 10절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다음 세대와 비슷한 표현이죠. 다른 세대. 한번 따라할까요? 다른 세대. 다른 세대. 그 다른 세대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역사의 현장은 잠깐입니다.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삶의 모습과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1세대, 그 다음 세대는 성경의 기록대로 표현하면 다른 세대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야 될 그들이에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어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모범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부모님의 믿음의 분량만큼 다음 세대가 자라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부모님의 세대는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해나가셨습니다. 우리도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부모님들만큼의 신앙의 열정과 믿음의 분량이 자라있지 않은 듯한 모습과 삶의 모습을 저 스스로도 보게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 세대가 보여주었던 신앙의 열정, 그 뜨거움과 순수함, 그만큼은 따라가지 못할 것 같은 저희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아버지 어머니를 봐도 그렇습니다. 제 부모님은 아버지는 은행에서 일하시다가 그 은행을 그만두시고 신학교에 들어가셔서 농촌에서 청양이라는 충청도 천양이라는 곳에서 개척하시면서 지금까지 농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의 열정과 헌신은 저는 흉내조차 낼 수 없을 거예요. 지난 주간에는 그 시골에 있는 아버지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학교는 연령대가 몇 살 정도입니까? 네, 우리 교회는 미취학, 영아부부터 우리 청년부까지도, 청소년들까지도 성경학교라 표현하죠. 근데 여기 아버지 교회 성경학교 타이틀은 이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할머니 성경학교. 아이들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학교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성도님들의 연령대는 60대가 젊고 70대 이상의 분들이 많습니다. 25명, 30명 정도의 성도님들과 함께 할머니 성경학교를 11년째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슨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도시에 있다면 새로운 사람들을 접촉하고 만날 기회가 많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할 수 있는 열정도 있을 텐데 그 마을의 지역 주민들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변동이 없어요. 이사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 마주하는 얼굴들, 그리고 매일 마주하는 예배하는 그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전도, 이것도 생각만큼 잘 되지 않죠. 그런데 주어진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고 계시죠. 그렇게 농촌으로 저를 옮겨놓고 거기서 사역하라 하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생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열심히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 사사기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고 부모님을 통해 교회를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 접하게 되고, 때로는 내가 믿음의 신앙의 1세대가 되어서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하시지 않지만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1세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은 사사기에 나오는 다른 세대처럼 부모님의 신앙과는 다른 겨우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나의 신앙의 역할을 본분을 다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을까요? 저도 그 부모님의 다음 세대가 되어서 신앙이 전수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굴뚝 같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의 다음 세대도 이미 3명이나 태어났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 뒤에 보면 저의 다음 세대 3명 중에 2명이 뒤에 와 있거든요. 혹시 저 두 친구를 앞으로 초청해도 괜찮을까요? 네, 박수 칠 것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유겸이, 유민이 앞으로 잠깐만 나와볼 수 있을까요? 네, 뛰어오지 말고요. 넘어지지 않게 천천히 걸어와도 괜찮아요. 네네, 앞으로 한번 나와보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올라. 죄송해요, 예배 시간에 아들 자랑해서. 네, 여기 앞에 한번 서보겠어요? 네, 차렷. 여기가 첫째 5살 유겸이고요, 여기가 4살 유민입니다. 니네 이렇게 사진 찍는 자리에 서는 거 쉽지 않은 거야, 유겸아, 유민아. 그런데 지난주에 그 아버지 사역하시는 교회 가서, 성경학교에 가서 이 두 친구가 마이크를 들고 했던 게 있어요. 그것을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요청을 할 겁니다. 유겸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씩 외울 건데, 먼저 유민이가 한번 외워볼까? 앞에 보고 하나님의 말씀 시작. 잠시만요, 마이크 한번 켜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앞에 딱 서고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 10편 24편. 아니야, 너는 시편 아니고 요한복, 알았지? 요한복음. 시편은 아직. 시작.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 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소신이 이는 그를 찾아 마치 않고 세상을 얻게 하여 하십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3장. 산뜻 수도 마치 아멘. 박수 한번. 네, 주세요. 그 시편은 형이 외웠던 거거든요. 형이 해야 되는데 앞에만 알고 있는 우리 유민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 2절 3절 말씀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놓으시며 수많은 물가에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을 승리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 1절 2절 3절 말씀. 아멘. 박수 주세요. 유겸유미 인사하고 들어가죠. 차렷 반짝반짝 착착 시작. 네, 들어갈 때까지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다고요? 다른 세대. 가나안 1세대는 그들의 신앙을 잘 지켰어요. 언제까지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을 섬겼더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서, 제가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유겸이하고 유민이 성경 말씀을 암송시킨 게 집에서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암송시키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집에서는 싸우고 전쟁하고 쟤네 혼내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렇게 살기 바쁘더라고요. 집에서 신앙 훈련을 해야 되는데 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상황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빨리 결혼하고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말씀을 암송했냐 하면 어린이집이에요. 이 유겸이는 옆에 있는 세안교회 어린이집에 다니거든요. 그 어린이집에서 제가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을 따져보니까 아침 9시에 가거든요. 그리고 5시에 데려옵니다. 몇 시간이에요? 11, 12, 1, 2, 셋, 넷, 다 8시간. 생각보다 많이 어린이집에 있더라고요. 지금 세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그 하루에 8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며칠 갑니까? 금요일까지 5일. 그럼 8시간씩 5일이면 몇 시간이에요? 40시간. 네, 40시간을 매주 그 어린이집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선생님도 쉽지 않겠죠. 그 애들이 안 하면 윽박 지르면서 혼내면서 이거를 하겠죠. 왜냐하면 이걸 왜 했냐면 그 예배 때나 아니면 공연 때나 발표하기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뭐 말씀을 가르치겠다가 하지만 발표하기 위한 어린이집의 과정인 건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암송을 시켰고 아이들이 외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유대인의 자녀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그 성인식의 통과 의례가 뭐냐면 구약의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는 그 중에 나오는 말씀 몇 구절도 암송하기 쉽지 않지만 그 유대인들은 그 5개 성경을 암송하면서 읊어내려갑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훈련이에요. 반복 훈련. 그리고 왜 그렇게 훈련을 시킬까요? 그게 그만큼 중요하고 필요하다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죠. 저도 마지막 삶의 순간까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사사시대 1세대, 가나안 정착 1세대가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겼더라 라는 이 말이 내 마지막 묘비에 생겨지며 다른 사람도 그렇게 평가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쉽지만은 않은 것 같죠.
그리고 앞에 나왔던 이 저의 다음 세대, 유겸이, 유민이, 유빈이가 과연 이 다음 세대, 믿음의 다음 세대로 이어받고 그들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혹 사사기에 나왔던 다른 세대처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부모님의 품에 있을 때는 이렇게 훈련받고 교육받고 가르치는 대로 따라합니다. 그 부모님의 품에 있을 때가 언제까지죠? 그래도 집을 떠나기 전 고등학교 그때까지는 싫어도 내색하면서도 그래도 꾸역꾸역 와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이 청소년기 고등부 이후에 대학에 진학하면서 청년부에 오면서 이탈하는 청년들, 우리가 붙잡지 못하는 청년들, 그리고 대학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신앙과 믿음의 여정을 포기해버리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누구의 잘못이라고 해야 될까요? 믿음의 전수를 못한 부모님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그 이전에 하나님의 교육을 하지 못한 교회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 나의 스스로의 잘못이라 탓해야 될까요? 그 세 부류의 공동체가 모두 다 협력하여서 신앙의 전수와 교육을 해내야 되는데 어느 것 하나 삐걱거리면 거기에서 틈이 생기고 신앙의 전수는 고사하고 하나님을 욕하며 저주하며 떠나가는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디에 와 있나요? 부모님의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받고 나도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계신가요? 또 누군가의 전도자의 또 친구의 전도에 의해서 교회 첫 발을 내딛고 그 가정에서 첫 번째 믿음의 1세대가 되어서 치열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일 예배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 나의 신앙은 기독교다라고 말은 하지만 삶의 모습,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는 않나요?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을 포기할 때는 내 인생의 문제를 겪고 어려움과 시험 앞에 좌절할 때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왜 이 광야 훈련학교를 이어가시는지 그것을 주님께 묻고 기도하며 버텨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그것을 버텨내는 힘이 없습니다. 힘든 상황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저주하며 세상으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신앙 무엇을 닮아가야 될까요? 어떤 청년들에게는 부모님의 신앙의 모습이, 교회 생활의 모습이 마음 한켠에 상처로 자리 잡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정보다 교회가 우선이 되고 자녀를 돌보는 일보다 목사님과 교회에 헌신하는 모습들이 더 비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이 우선이 되어서 행동하는 그 부모님의 모습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받은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과 그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에서 생각하면 부모님은 그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열정이 깊었던 거예요. 뜨거웠던 거예요. 그런데 다만 가정에서 나에게 대하는 그 삶의 여정이 거기에 더 많은 열정을 쏟지 못한 것이죠. 오늘 본문 사사기를 통해서 자세하게 다루지 않고 전체 크게 개관으로 다루는 사사기의 모습은 첫 번째,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 두 번째,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과 회복하심 경험하고, 네 번째, 이제 하나님의 회복하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회복한 그 평안의 삶, 거기에서 다시 죄를 짓는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왜 그런가 분석을 합니다. 근데 제가 내렸던 이 결론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아니라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 그리고 나의 삶이 평안해지는 것, 거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이 나아지니까 하나님은 이제 필요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 하나님의 백성임도 망각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며.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어디인가요?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이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 거기까지인가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며 나의 생각과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상한 이 땅, 상한 나의 마음, 나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